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나온 것은 이제 미스바 대성의 회개 운동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후에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의 그 치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움직여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제거해야 될 것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상을 겸해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해 있었던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유일 신앙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관 자체가 그냥 그 신들은 많다라는 거가 다신 세계, 그 다신 세계 가운데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또 선포하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먼저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 충만함, 그 축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 또 주님이 원치 않는 일들은 계속해서 버리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특출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들이 나타나고, 오히려 왕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우상 숭배 역사들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왕이 생기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움직이고 왕 때문에 뭔가 좀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던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북왕국은 거의 없었고 남왕국 자체도 왕들을 생각했을 때 한 3명에서 아주 넓게 잡아 4명, 그 외에는 다 우상숭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다롯,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러면 아스다롯은 이제 바알의 아내가 이제 아스다롯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 비를 내리는, 그러니까 아스타롯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방신들을,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고학적인 박물관, 이스라엘 박물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 숭배 역사들이 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안 나오는 지역이 없어요.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또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또 이제 발굴하다 보면은 그 우상이 만들어진 시기와 연대가 대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두고 그나마 우상 숭배를 덜 했던 시간은 광야 시간이죠. 광야에서는 우상 숭배 많이 안 해요.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다가 책망받잖아요.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겸해서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온전하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것들,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삶의 중심과 목적을 두고자 하는 어떤 것들, 또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고 또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어서의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스타로스의 존재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 은혜 받기 이전에, 쓰임 받기 이전에 먼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 내 안에 우상 숭배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은 섬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마음과 생각이 분산돼서 좀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만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만 섬기고자 했을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대표적인 예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사무엘 시대 동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정말 미리 깨달아 알면 참 좋거든요. 한 대 맞아서 깨달아 알면 이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를 맞기 전에 미리 깨우치고 살아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70% 이상은 맞고 나서 정신 차린다.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이거 저렇게 가면 정말 안 되는데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도 물론 뭐 제 생각과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상대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참 저러다 안 되는데 하면은 문제는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충격과 데미지가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지혜가 없으면 다음에 가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깨달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돼서 미리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좀 조심하고 움직이는데 항상 한제 맞아야지 깨닫는 사람들은 맞고 깨닫고 맞고 깨닫고 이게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그냥 먹고 살만 하면은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심판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 말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런 분별력과 이런 지혜들이 분명하게 있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이제 그 대성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전제 조건이 붙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전제 조건으로 붙이시는 것 또한 또 분명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에 앞서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면서 먼저 삶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정말 원하실까? 이런 부분. 우리의 삶은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누리는 데 중심을 두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정말 시간이 잠깐이잖아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그 지나가는 이 세월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께서 건져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열심히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실망하고 실족하지도 않아요. 예? 집에서 맨날 놀고 먹는데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절망하고 실족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절망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어려움의 요소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 건져주심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다른 것들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자 그들이 마음 먹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뭐가 있는가? 이거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항상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생각과 관점을 그분께 두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풀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 제거해야 될 것. 우상의 힘이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골고루 남쪽이나 북쪽이나 광야나 주거지나 다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상을 근절해라. 마음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집중하고 또 마음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 자체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대부분? 마음의 생각들.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주로 생각하는 것. 그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이게 또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죠. 내게 있어서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데 계속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분명하게 기억이 나서 이 본질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되는데 본질이 그게 아닌데 자꾸 본질 아닌 거에 마음 뺏기다 보면은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우상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막 눈에 비춰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또 행해야 될 바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또 누릴 수 있는 것들 자체에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또 본질 아닌 것들,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 근데 세상 것들의 특징은요, 막 이제 가지려고 하면 막 가지려고 할수록 이제 거기 중심으로 있는데 막상 갖고 나면 별게 없는 거예요.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김현 집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차 사고 나서 얼마나 기쁘냐 했더니 잠깐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흰색이니까 이제 세차도 해야 되고 계속 세워놓으면 또 이제 방전되니까 이제 또 신경도 써줘야 되고 잠깐이에요, 잠깐.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깐이죠.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른 곳에 이제 분산되지 않고 나아가는 거. 이런 부분들, 본질 아닌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한다라는 게 그 영적 싸움한다는 게 뭐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계속해서 막 흐트러 놓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평생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 있어서 5점 자체는 뭐냐면 이제 자식 잘못 키운 거. 기도 열심히 하고 자식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식들의 이제 그 문제가 생겨지죠.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자식 기도 많이 했을 텐데 안 했나? 이스라엘 민족도 신경 쓰느냐고 이제 기도 안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은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이것들을 빼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이나 구약에서 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성경은 이거 막 이야기로 조작된 거다.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득과 이권을 위해서 이야기 조작한 거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성경은 부끄러운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고 자신을 따르게 제자들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다면 그런 부끄러운 내용도 다 빼야 되거든요. 빼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다 담겨져 있고 사무엘의 얘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야기로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옛날 이야기다 하면은 사무엘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 다 빼줘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뭐 이제 문제 일으켰다 이런 얘기 굳이 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명함을 다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제 말씀이 정말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비춰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을 해서 기도하고 그가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항상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가 주를 향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 회개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 운동과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이제 선포하고 삶을 돌이키는 거죠.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도 이제 뭐 평양 때 부흥운동 뭐 이제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도운동 뭐 100주년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모여서 잠깐 눈물 뿌려 기도한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항상 본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 뭔지를 알고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는다라는 게 뭐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의미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아니 누구는
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예수 주님을 신앙,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너무나도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좀 그냥 잠깐 취미생활, 수단과 방법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구에게서는 정말 한없이 가벼운 거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가벼운데 누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생명같이 여겨지고 삶을 통해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 베트남 선교사님 선교 편지도 이제 올려드렸지만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쉬운 것이 없어요.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가운데서 보게 되면 선진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곳에선 너무나도 큰 자유가 주어지니까 굳이 뭐 주님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 이제 후진국일수록 공산권에 있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각각의 그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가 조금만 발전해도 이 비자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엮고 나가기 때문에 체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선교할 것도 이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예전에 많이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인도나 계속해서 많이 이제 파송됐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러시아가 먼저 막히고 중국도 이제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이제 정말 어려워졌고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환란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어느 순간보다도 이 믿음 생활, 바로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이 패턴대로 딱 살다가 죽음 이후에 죽음을 딱 맞이하고자 했을 때에 다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딱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좀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 드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에휴, 뭐 믿음 생활 별거 있어.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대부분 보면 뭐 이제 우리 인생이 한 50년 안에 대부분 정리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더 사실 분들은 더 사시고요. 대부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주님 만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좀 뭔가 좀 아쉬움 없이 살아야 되고 목회도 마찬가지야. 하도 막 주변에 아픈 분들 생기고 막 그러니까 지금 뭐 은퇴 뭐 생각하면은 뭐 20년 남았다고 하지만 끝까지 갔을 때 뭐 20년이고 20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목회도 좀 열심히 잘 해야 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좀 뭔가 후회와 아쉬움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존재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에 그냥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뭔가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두 마음 품고 마음의 생각이 그냥 하나님이 하실까 아닐까,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내가 뭐 의지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이게 어렵죠. 믿는 사람끼리만 몰려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분박골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과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달리해야 되고 관점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정말 주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운동, 우상을 근절해라. 그러면 다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이제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어떤 것에 대해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들,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뭔가 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좀 기쁨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에 이제 막 기쁨을 취하다 보면 세상 것들이 막 흔들렸을 때 인생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거기 두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 부분이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저 대놓고 엎드려 있는 두 분은 뭐예요? 정수리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졸리면 뒤로 나가 뒤로. 정수리. 아니, 학교에서 졸 때도 이렇게 쫙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박꼬박이 졸 수도 있지만 이러고 자면은 피곤하죠. 피곤하죠. 어쨌든 피곤한데 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또 어디예요? 또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감사해요 여러 가지로. 말씀 정리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것은 회개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중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주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존귀하게 끝까지 흠없이 쓰임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힘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수고한 대로 되어지지 않음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청년들 멘탈 케어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중심을 두고 있어요. 뭔가 좀 마음의 생각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깨어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하나로 그러니까 전인 치유, 마음이 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어떻게 회복될까?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 주께서 건지신다. 내가 내 인생 건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건지신다라는 그 소망함과 기대함,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청년들도 70% 이상, 80% 가까이 취업도 포기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 소망을 발견하기 힘드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내 안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기쁨을 취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상 숭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기뻐했던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중심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며 또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서 베푸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